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지금의 일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만 이 일이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며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서 이스라엘의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의 희년을 느끼는 기쁨의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그동안 지난번에 미뤄졌던 우리 교직원들 전체를 바로 모리아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13층에서 밝아오는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모리아홀 건축과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장이 좀 그렇죠. 우리 지금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까 김현순 권사님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모리아홀이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요. 어제도 제가 올라갔는데 한 20-30분을 그냥 굉장히 높은 데니까 20-30분을 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감동적인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이 감동적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전기 판넬, 전기 이 판넬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청년과 함께 어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일 먼저는 지금 몇 달 전부터 이 커튼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70cm가 되고 30cm가 되는 벽돌 한 장이 이 테라코타라는 벽돌 한 장이 있는데 그걸 거는 강력한 프레임을 다 지금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그것도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끝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이게 벽돌 한 장이에요. 이게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걸 6만 1000장을 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무거운 거를 600장도 아니고 6,000장도 아니고 6만 1,000장을 이걸 거니까 얼마나 이게 저걸 많이 하겠어요. 이걸 프레임을 지금 다 끝내고 이걸 지금 거의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이거는 다 걸려지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가 이 손에서 이 손까지가 70cm예요. 이 길이는 30cm 가까이 돼요. 이것을 거는데 이게 전체가 걸리는 게 아니고 아마 나가시면서 그 조감도를 보시면 부분적으로 포인트로 걸려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서울대 사거리 쪽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밖을 다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의 그 부분을 빼내놓고는 다 그쪽이 되고, 또 남쪽은 햇볕이 많이 들어온 쪽은 한 양쪽에만 이것이 걸리고 가운데는 솔라이트,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앞부분도 굉장히 아름답게 부분적으로만, 전체가 유리가 아니고 이 부분이 한 3분의 1 이상, 한 반 가까운 부분은 이제 이걸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곧 12월 중으로는 이게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는, 공사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 정말 그 높은 고층에 붙어서 사람이 인력으로 이 추운데 하나하나를 걸고, 또 별난 목사가 다 확인하고 한 장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리가 나오는데 로이 유리라고 해서 복층 유리입니다. 두 개의 유리를 붙여서 그린 톤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층 유리가 어제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테라코타가 끝난 부분, 안 나는 부분은 전체가 그 그린 로이 유리로 전체가 이제 시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월 한 10일 정도가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이제 한 20일 정도에서 한 30일 정도가 끝나면 이제 밖에 있는 모든 이 아시아바를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저 조감도에서 보셨던 그 모랴홀이 그대로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래서 내년 4월 부활절 아니면 조금 늦으면 한 달 정도 늦은 가운데서 완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 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새벽마다 드리는 강력한 기도, 또 멀리서 어제도 여러분 배전판을 가져온 청년, 31살 먹은 청년이 이 교회에 이걸 하겠다고 서원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어제 그것을 2년 만에 완성을 해서 어제 트럭을 직접 싣고 와서 저에게 여기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갔는데, 얼마나 이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감동적인 손길들이 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물질의 부족함도 없이 축제같이, 맨날 담임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축제같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자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자원함으로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에 인해서 내년에는 헌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헌당이 된다는 말은 입당과 헌당은 다릅니다. 입당은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당은 빚이 한 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빚을 올려드릴 수 없으니까 한 푼도 빚이 없어야 하나님께 헌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헌당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 유리
마지막 그 외관의 유리 작업 오늘 이제 올라가시면 볼 텐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시간 되는 사람 오늘 같이 올라가요. 여기 우리 청년들 내가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우리 직원 같은 직원들입니다. 예. 청년들과 하고 나중에 우리 또 그룹별로 어느 정도 지금은 올라가도 13층 정도 돼야만 전체가 다 보이지만 다 가림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가림막이 제거되면 우리 그룹별로 남성교회도 몇 남성교회 몇 여성교회도 몇 여성교회 이렇게 몇씩 올라가서 한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가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아마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또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때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은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라서 저는 그거를 40년 동안 경험해서 과연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을 가지고 집중하고 2011년부터 고민을 하고 2011년부터 이게 주의 뜻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건물의 3분의 1도 불가능합니다. 솔직하니. 왜냐하면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동의 건물을 사서 그 위하거든요. 지금은 땅 한 평에 6,500만 원인데 그때 2,100만 원,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는 2,100만 원, 그 다음에는 2,800만 원, 지금 흐르는 5층 건물은 그러니까 그 건물을 구입할 때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맞췄겠어요. 그 건물을 5동을 구입하는 것만 해도 선교, 구제, 장학, 교육 이 4가지를 하나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빚도 한 푼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저렇게 완공되어 가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일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마치고 바로 우리 안내를 받아서 우리 호이스트 그러니까 창문이 아무것도 없는 그물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우면 눈 감으면 돼요. 예, 예. 하나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스크린에 나왔습니다만은 기도원 4대 김홍섭 안수집사님이 대장이신데 김미경 군사님, 송경 안수집사님, 양우창 집사님이 팀장님으로 소대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분들을 한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성스쿨 겨울방학 특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강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렇게 해서 23일 동안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아무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도와주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온 사성스쿨에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와서 20일 동안 아이들이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배워보면 사성스쿨은 이런 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부모들의 마음이 인식이 되면 다음에 모집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겨울방학 특강의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1학년에서 6학년 2026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유치부에 다녀도 내년 1학년 들어가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에 대해서 한 10명에서 15명만
우선 한번 특강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사성학교 어떤 것인지 한번 맛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우리 영어 캠프를 실시합니다. 영어 캠프를 실시하는데 자세한 안내는 게시판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선수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지금 새벽기도 다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고생들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끌리심에 그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아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애쓰는 모든 분들 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중점적으로 바라봤고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마 삼성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읽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가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소문이 퍼졌다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8절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두 번 등장하는 거죠.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셨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끝내는 결박된 모든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오신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적 삶도 오직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어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들과 우리의 삶을 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은 기쁨이고 성령은 소망이고 그리고 성령은 열매고 성령은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이거는 보이는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이 땅의 종교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들과 다른 능력을, 권능을, 그리고 그들과 다른 기쁨을, 그들과 다른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와야 여러분 소망이 있고 이 기쁨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이 와야 기쁨이 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와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분별의 지혜도 오고 하나님과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가 동시에 깨닫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와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슬픔이나
우리의 눌림의, 이 슬픔의 눌림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오면 거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어제인가요? 그저께도 여러분이 어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자리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두 군데 말씀을 드려. 가까운 데는 멀리 갈 거 없다. 청계산 기도원 가고, 청계산 기도원 가면 되고, 좀 더 멀리 가려면 청평 쪽으로 가다 보면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가도 되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려면 오살리 순모은 기도 가도 되고, 그리고 또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속 작은 나라, 그거 가면 여러분 그 빈 성전에서 방석 깔아놓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 방에 와서 또 성경 보다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몇 군데 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심 내게 임하면 기쁨이에요. 정말 기뻐할 일은 1도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면 그렇게 기쁘고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무한해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내 마음의 모든 부정적과 내 마음의 모든 여러분 불신앙적인 문제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여러분 연기가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서 연기를 확 날려보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내 안에 슬픔이 달아나고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할 것도 없는데 기쁨이 오고,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쁨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꽉꽉 막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무엇보다도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합시다. 매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번 신년에 2주 동안 기도와 말씀 기둥에 가장 큰 기도 제목, 공통적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2026년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2026년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이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하죠? 방송실, 함께 할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회당의 얘기가 여러분 나와요. 1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도 또 회당이 나와요.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은 뭐냐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대 절기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일이 다 못 가잖아요. 다 가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 성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이 폭은 적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성전 뜰에 그거 서기도 하고 전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각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어떨 때는 10가구마다 회당이 하나 있어요. 가정 10개마다 작은 교회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처소고,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읽으신 이 말씀에 이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이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길에서도 아니고 베세다 언덕에도 아니고, 첫 번째 가르침이 예수님이 회당,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르침의 첫 번째 가르침이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누가는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작은 성전 회당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떠나서 나사렛 자기 동네로 돌아갔단 말이 이제 16절에 나와요.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친 일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말씀을 거기서 배우는 자리예요. 단순하게 뭐 설교하고 찬양 기도하고 이것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또 가르쳐요.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가서 성생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토론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읽어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펴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편 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럼 이사야서가 이 두루마기거든요. 이 두루마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축제의 자리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만한 말씀의 두루마기를 아이들은 요만한 거, 어른들이 이만한 걸 그걸 들고 통곡의 벽으로 가요. 통곡의 벽으로 가서 지파별로 모여요. 지파별로 모여서 그 두루마기를 키도 내 허리만큼 오는 거예요. 그걸 안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요. 어떨 때는 한참 힘들면 그걸 또 가운데다 놓고 돌아가면서 해요. 이걸 계속 이제 지금은 통곡의 벽 광장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펴들었는 이 이사야서는 길이가 8m 40cm예요. 현존한 이사야서가 8m. 이사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 한 권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지만 이 이사야서 하나를 파피루스 두루마리 쓴 거의 길이가 8m라니까 8m 40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되는 거죠. 이 벽만큼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는 거죠. 이 벽에서 이 정도 되는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일 때마다 피어서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성경을 찾으셨다라고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는 말이 1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찾았다라고 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예수님이 그냥 펴서서 순서대로 있는 데를 읽으셨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1장 1절에서 2절을 찾으셨느냐, 그 긴 8m짜리를 펼쳐하면 찾으셨다라고 지금은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순서대로 폈는데 마침 이사야서 61장 1절이어서 그것을 찾아서 61장 그것을 들고 읽으셨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그다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몇 가지 조금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회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공회가 뭐냐? 공회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그 모임을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공회의 모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어제 616명의 우리 후반기 교육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들, 그야말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다 합쳐서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회가 교회가 아니고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을 공회라고 그래요. 그 공회 인원은 한 4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많게는 100명이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 옆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친 공회는 한 100명이 넘는 공회예요.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지금 아주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옆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고, 위에 지붕은 없지만 기둥과 벽은 완벽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완벽한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있는, 거기는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모임이에요. 그 공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성전에서 매일 새벽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원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지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로 삼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나 동일한 공예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면 우리야 성령을 몇 배나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얘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빨리 가자고 저 뒤에 왔는데, 과장님 오시더라도 우리 마마크르 기도 좀 한번 합시다. 마마크르 기도 좀 띄워줄까요? 그래도 마마크르 기도까지 하고 가야 돼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덕분에 국회 앞 우리 정말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방통 위에서 그게 다 악법이 만들어져 갖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참 이상한 여자가 그 법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어제 우리가 그 기도가 왔더니 이 법이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법사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방통위에서 되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같은 데는 우리는 반대하도 안 되니까 그들이 기권을 해도 관계없어요. 워낙 거대 여당이니까. 그런데 오늘 2시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시에 어제 보셨던 그 악법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야를 방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법을 한번 악법이 제정되면 이거 악법 여러분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서구의 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서 함께 기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제 들어왔는데 오후에 내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띄워주실까요? 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의 모든 시간이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백성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급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위기의 때에 여야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협치하게 하시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국민이 사회 전반의 상황과
각 영역의 리더를 바르게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소서. 아멘. 선한 양심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이 우리 사회와 보편적 규범과 도덕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덮는 모든 어둠의 도모가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원화 약세와 저성장,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한국 경제를 안정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업과 산업이 구조적 전환과 혁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청년들의 고용률이 45.1%까지 떨어지고 17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청년들을 품어 취업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허락하신 생애를 멋지게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모리아 성전의 건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한국 교회 살리고 다음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 악법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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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이 민족에게 우리 아이들의 후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7 기도 용사들 뿐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 열방에서 이 성전의 예배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들 모두 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영과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과 주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이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과 지혜를 가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민족을 대신합니다.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민족적 사산입니다. 37 기도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악법의 재정이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재정되는 이 교묘한 악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악법이 하나님이여 검토된다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이여 방통위에서 통과된 이 법이 하나님이여 무효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태법, 만삭 하나님의 낙태법과 약물 낙태법이 중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부르짖음을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모리아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과 하나님이여 미치하고 아이까지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훈련된 영성을 준비하는 것 되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이여 성령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